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영성의 회복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또 이 아침에 모인 정말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는 대단히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보통 영적이라고 하면은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달린 겁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느냐, 내가 땅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보고 사느냐, 땅을 보고 사느냐, 이 관점의 차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같이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으라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이십니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늘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묘한 것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막 땅에 먼지를 모아가지고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먼지, 아주 정말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동시에 육적인 존재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그 안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떡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떡도 필요해요. 기독교는 육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육신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하다 보면, 자, 이전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육신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육신은 악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죠. 방종,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아니면 극단적인 고행으로 갑니다. 육신은 악한 거니까 내가 억압해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육신을 긍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 잘 사용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부관계에서. 근데 그것을 따라가고 잘못된 선을 넘는 애정,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는 영적으로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거야 지금. 괜찮아.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너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맞아요? 사단이 맞아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둘 다 맞아.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없이 살게 될 그 삶을 얘기하셨는데 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았어요. 사단은 육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보게 해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삶으로 이끌고 땅을 바라보면 육적인 삶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 그 우물가 옆에서 만났는데 막 대화를 합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거 영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 내면의 목마름, 그것을 채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셔서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영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남편을 얘기하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자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기 시작했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뭔가 다른 데서 채우게 되는데 육적인 것으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이 뭔가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래서 남편을 바꿨어.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남편을 바꾸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남편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엄청 좋아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해? 자, 1번, 2번. 안 바꿔봐서 모르시는구나. 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오빠로 바꿨는데 그 오빠는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해. 자, 그래서 바꾸고 또 바꾸고 5을 바꾼 거잖아요 지금. 자, 인문학에서는 이런 것을 도낀 객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남편을 바꿔봤더니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얘기죠. 아마 외모가 이뻤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외모를 보고 살면 안 되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보게 하고 계속해서 사탄은 육적인 것을 보게 해요. 땅의 것을 보게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최 목사가 지금 설교하지만 최 목사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작은 전도사가 어린 전도사가 강단에 서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라이프 크릭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한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하셨대요. 근데 어떻게나 당회가 힘든지 당회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하는 건데 세상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하는데 한 장로님이 목소리를 막 높이시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분이 또 반대 얘기를 또 막 가지고 막 싸우시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든 마음이 녹음기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갔대요 당에. 여러분 요새는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회를 회의록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실하게 오디오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녹음기를 탁 누르니까 갑자기 장로님들이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그러셨대요. 하나님, 장로님들이 하나님보다 녹음기를 더 무서워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람들 무서워서 죄를 못 짓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못 짓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무서워서, 보는 눈 무서워서 죄를 못 짓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 무서워서 죄를 못 짓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죄를 못 져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렇게라도 안 줘야지.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못 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언젠가 보면 목사님을 대할 때도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그냥 어떻게 그냥 위로 나 좀 알아주세요. 나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착해요. 또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만 하면 하나님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 위로는 언제 받아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야 돼요. 자, 옥하는 목사님이 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런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큰 교회 목사 된 것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대. 한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 중에 자,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에서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근데 나는 큰 교회가 돼가지고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주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큰 교회 목사 된 거 안 기쁘다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영적인 삶, 영성의 회복, 오늘 제목인데요. 본격적으로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있었어요. 자, 하루는 아침에 콩을 먹었는데 옛부터 한국에는 콩을 먹으면 이게 좀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죠. 학교를 갔어요. 자꾸 그냥 속이 불편해. 가스가 나오려고. 근데 그날 마침 체력장이 있었어요. 체력장. 이제 체력장이니까 막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그 짝을 지어주잖아요. 짝을 윗몸 이렇게 누가 잡아줘야 되니까 짝을 다 한 명씩 지어주는데 그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학생하고 짝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괜히 뭐 내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괜히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고 그거 딱 잡고 이제 하는데 막 없던 힘까지 나와가지고 막 오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막 하는데 아뿔싸 그 속이 영 불편하더니만 이게 막 팍 터져 나왔어요. 그 어디로 갔겠어요? 그 여학생의 안면부를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이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 여학생을 다시 다시 볼 수가 없어.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도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이 학생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청소년기 내내 여학생을 못 만납니다. 대학교에 갔어요. 주님을 만나고 돌아보니까
그 상처가 가슴속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때 상처, 구겨졌던 자존심의 상처, 그래서 여자들 앞에 서지 못했던 상처. 그 주님한테 이제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것도 목사가 되었어요. 예.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듣고 이게 지금 야, 이거 지금 제가 자서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저도 충분히 막 공감이 돼요. 공감은 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뉴스프링스 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부흥시키셨던 페리 노블 목사님의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이야기 하나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내 자존심 구겨졌던 그 일,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그 일, 그냥 내 발목을 잡는 그 과거,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받았던 그런 아픔, 이런 것을 다 하나쯤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데 과거의 상처가 왕따를 당했던 상처, 어려움을 당했던 상처, 실패의 상처 다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는 정말 치욕입니다. 고대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이 나면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성전을 잃은 슬픔, 고향을 잃은 슬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잃은 슬픔, 그런 슬픔을 가지고 또 강제로 이주를 당했어요. 바벨론으로. 이민생활 힘들다 해도 우리 강제로 온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신을 섬겨야 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땅에 살아야 되고,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외국에 살다 보면 언어가 불편해서 겪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여기 시스템을 잘 몰라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힘들었던 아픔을 노래한 게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일부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막 외국에 살면서 야, 너 노래 좀 해봐라, 고향 땅 노래 좀 해봐라 하니까 막 가슴이 아파서 시편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내 인생 잘 풀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강제로 바벨론 포로를 가게 하셨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살다 보니까 그 상처에 붙들려서 내 현실의 어려움에,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 이제 예루살렘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계획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상황, 둘 다 문제죠. 둘 다 성공해서 너무 잘 돼서 하나님 떠나고 그것도 문제고, 너무 어려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면 그것도 문제예요. 제가 뉴욕 그 교회에서 섬길 때 참 훌륭한 집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저희가 부목사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하는 사람,
아유 집사님 지금 비 오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다 걷어붙이고 달려오세요. 예. 집사님 이게 눈이 잔뜩 와가지고 주차장에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전화도 안 해. 눈만 오면은 부목사보다 먼저 교회 와 계세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사장님이야. 이분이 교회 처음 뉴욕에 있는 교회 올 때 아이합이라고 아시죠? 아이합 프랜차이즈 그 팬케이크 하우스에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아이합이 3개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떠나서 텍사스로 갈 때 21개로 늘어났어요. 이분은 무슨 딜을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몇백만 불을 한 번에 버시더라고. 아이합 7개를 인수하시고. 근데 그분이랑 하루는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돈 벌고 그러면 자꾸 여행 다닌대. 교회 떠나고. 누가 교회 와서 눈치 보여 사장님. 뉴욕은 눈이 많이 오는데 여기도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눈만 오면은 자기 가게 치우기 전에 교회부터 치우고 가서 눈차가 있어가지고 교회부터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계시기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부목사가 다 치워야 된대. 그분이 계셔가지고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그냥 사찰 집사님처럼 오셔가지고 다 하시고. 성공하면 자꾸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냥 내 좀 상황 좀 나아지면 할게요. 상황 나아지면 웬걸 다 자기 위해서 쓰고. 그러기 쉬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인생고에 시달리고 하나님 생각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 아픔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깰 때가 됐다. 다 털고 일어나라. 네 앞길만 바라보고 네 가족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그 인생 이제 일어나라. 주님이 깨우십니다. 채 목사야 깰지어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여러분 뭐 목사하면 뭐 힘든 게 많죠. 근데 저는 조금만 하면 새벽에는 그냥 깨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새벽만 되면 막 눈이 파파박 떠지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웬걸? 제가 한 달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이제 풀타임 목회를 하면서 계속 힘들어. 그래서 알람을 맞췄어요. 제 알람은 따라다라다 뭐 아시는 분은 아는 거예요. 한국의 군대에서 깨울 때 나오는 알람이에요. 막 일어나야 돼.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정도 되면 뭐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지. 3년을 했는데 계속 힘들어. 그래서 제가 저 장인어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도대체 새벽 기도는 언제 가야 적응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 30년쯤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적응이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목사도 아침마다 깨워야 돼요. 자, 맨날 막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짐에 가서 운동하고 막 건강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요. 막 아이고 허리야 하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요. 엄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일어나야 되니까. 엄마는 일어나서 깨워야 되고 시작할 하루가 있으니까 건강하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고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일어나요. 아침마다 몸을 깨우고, 몸을 깨웠으면 내 마음도 깨우고 정신 차리고 내 영을 깨우고.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걸 선택하셔야 되고 주님 손잡으려고 선택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자, 예배가 뭐냐? 예배를 한마디로 하면 내가 깨어나는 거, 이 예배입니다. 각성이요, 각성. 나를 깨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나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럼 영성은 뭐예요? 이런 예배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깨어서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땅을 보게 만드는데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고, 여기에 첫 걸음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막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젊었을 때 온누리교회 다녔어요. 온누리교회는 뭐 공동체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대학부, 그 대학부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 기수를 다 매겼어. 그래서 저는 15기입니다. 15기. 아직도 카톡방이 있어요. 계속 막 오고 가고 몇 명이나 나왔어요. 목사가. 다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 선배죠. 10기 선배. 선배가 하루는 이제 좋은 찬양을 좀 작곡을 해보라고, 찬양팀 리더였는데 작곡이 잘 안 돼. 계속 몇 달을 하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자기가 뭘 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작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사와 함께 이 선율을 주셨대요. 그게 이제 사실 시편 57편이랑 연결되는 찬양인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제가 목이 좀 가가지고 하여튼 이런 찬양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게 또 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청년의 기력을 다 잃고 힘없이 살아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부활을 보고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주님이 깨우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유명한 사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리 마태를 깨우셨어요. 그 돈 받기 모르던 사람을 깨우시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그 세리 삭개오를 주님이 깨우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그 돈 받기 모르던 사람이 변화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제가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절반을 주고 4배로 갚으면은 뭐 돈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깨우시니까 사람이 변화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죠. 그래도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다 없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근데 거기서 다시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자,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큰아들. 자, 요새는 그럽니다. 그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그 큰아들도 탕자라고 그러죠. 그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줬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는데 진짜 네가 충성하면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뜻이 그래도
내 뜻이 안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 아들을. 자,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맥락에서는. 자,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그 집안에 있는 탕자가 큰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자, 1번, 2번. 뭐 그냥 웃으시기만 하는데 집안에 있는 탕자가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 왜? 지는 떠난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집 떠난 놈은 그래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깨면. 내가 잠든지도 모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요. 오늘 말씀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상처를 벗고 자존심 구겨졌던 글 다 벗어버리고 이제 깨어라, 일어나라. 근데 보니까 깨는 게 다가 아니에요. 깬 다음에 또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 깨어났으면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 자, 옷은 뭘 얘기해요? 행실을 얘기하죠. 새로운 행실. 영이 깼으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죠? 예전에 거기 어떤 목사님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뭐 그런 데 나오고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참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이제 막 수트도 입고 넥타이 딱 하시고 병장마이를 딱 입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교회에 딱 와서 설교하려고 딱 보니까 아랫도리를 안 갈아입었어. 파자마를 입고 와서 파자마를 막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막 설교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냥 뭐 설교를 막 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제 다 눈 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기도 다 하는데 막 횡설수설 하시다가 기도하라고 앉았는데 자 이제 빨리 가야겠다. 막 부랴부랴 걸어가시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집사님이 있었어. 목사님을 막 잡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창피했던 얘기를 하십니다. 딱 걸렸어. 저는 이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항상 바지부터 입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급하게 가시거든 붙잡지 마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것도 붙잡아가지고 참 옷을 갈아입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만 갈아입으면 안 돼요. 터지도 입어도 안 되고 위아래 다 갈아입어야 돼요. 아니 하늘 보고 산다고 하면서 윗도리만 갈아입고 아랫도리는 그냥 다 내가 좋은 거 막 세상에 다 발 담그고 위아래 전부 다 갈아입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막 잘 믿는 것 같은데 막 자꾸 세상 사람을 판단하고 당을 짓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인생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막 내 자존심 막 세우고 교회에서도 막 소리 높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옷을 다 갈아입으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는 네 옆에 있는 그 형제 한 명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그 사람 품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더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자, 돼지가 있죠. 돼지는 이게 목이 이게 신체 구조상 이렇게 됐어요. 목이 두껍고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땅만 보고 살아간대요. 야, 누가 그러시더라고.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대. 자빠지면 된대. 자, 우리가 참 왜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탄식의 옷은 벗어야 됩니다. 음란의 옷도 벗어야 돼요. 절망의 옷도 벗어야 됩니다. 죄책감도 벗어야 되고 지나친 열등감도 벗어야 되고 증오의 옷, 허영의 옷, 교만의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감사의 옷으로 입고 기쁨의 옷으로 입고 사명의 옷을 입고 감격의 옷을 입고 헌신의 옷을 입고 깨끗한 옷으로 다 갈아입으셔야 돼. 위아래 다. 탕자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옷부터 갈아입히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옷부터 갈아입히셨어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적이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대단히 세상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참 많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은 시대는 내가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 드러나요. 물론 내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다 드러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 너 이거 해라. 야, 저 선교사님 어렵다는데 네가 좀 도와드려라. 야, 저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다는데 네가 좀 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먼저 축복부터 잔뜩 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련히 섬기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과부의 두렙돈을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과부가 두렙돈밖에 없는데 그 8입을 얹어줘야 우리가 좋지. 그 2입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어요. 살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이제 보니까 밀가루통에 딱 한 줌 남았어. 나 오늘 이거 먹고 아들이랑 같이 죽어버려야겠다. 얼마나 힘들면 옛날 같은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돼.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지. 내가 이거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죽어버려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인 게 엘리야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를 그 전에는 까마귀가 와가지고 먹을 걸 줬어요. 그날 가뭄이 들고 막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야, 너 거기 가면은 내가 너 먹을 거 준비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먹어라. 그 엘리야가 거기를 갑니다. 갔더니 그냥 엘리야 목사님을 알아보고 막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버리란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일단 나한테 그거 가져와라, 음식. 참 그거 말하는 엘리야도 힘들어요. 아니 좀 먼저 좀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하면 목사도 얼마나 편해. 예? 거기 얘기하는 그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들이시라고. 근데 하나님 원리가 그래요. 제일 힘들 때 그 마음을 받으세요. 참. 한 번은 한 목사님이 뭐 이제 어려운 성도들이 많잖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그분이 감사 헌금을 하신 거예요. 집안이 어려운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다 착해요. 목사님들 마음이 약하잖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이렇게 드리면 안 돼. 그 저녁에 가서 그걸 돌려줬대. 아이고 어려우신데.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네가 나보다 의롭냐? 내가 지금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보다 의롭냐? 응? 어디서 네가 내가 받은 거를.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드렸겠어요. 감동을 주셔. 저도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준비할 때요. 신대원 준비할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냥 풀타임으로 한 3개월을 준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서관 가고 성경 맨날 성경 보는 거죠. 얼마나 봤으면 3달 동안 성경 한 7번을 봤으니까 성경 보고 영어 시험 준비하고 그 집에 막 찬송 부르면서 오고. 어제 저희 불렀던 주께 감사하세요. 제가 밤마다 그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마다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만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루는 또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녔죠. 교회를 갔는데 선교지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한 9월쯤 됐을 거예요. 1월 달쯤 되면 이제 선교 헌금 작정을 하잖아요. 12월에 하나 뭐 작정을 다 하고 선교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마음은 있었으나 다 살다 보니까 또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9월쯤 되면은 이제 10월, 9월 뭐 이때 선교 헌금 작정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얼마나 그냥 동영상을 잘 만들었는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 제 생활비가 20만 원. 그것도 엄마한테 타가지고. 제가 뭐 그냥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제가 군대에서 그래도 한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가 ROTC 장교였는데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생활비 타서 쓰는 거죠. 어차피 신대원 준비할 때니까 20만 원. 근데 작정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5만 원 할 수는 없고 한 30만 원을 해야겠다. 딱 적어갖고 냈어. 이제 그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30만 원 어떻게 모으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학교에서 제일 싼 밥, 학생 식당 제일 싼 밥을 먹으면 한 5만 원 정도 모을 수가 있어. 한 달에. 그래 한 2달 모을 수 있으니까 작정한 시간까지 한 10만 원 모을 수 있겠구나. 또 막 머리를 씁니다. 내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엄마한테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현금으로. 좀 내심 기대를 했는데 10만 원을 주셨어. 아직도 10만 원이 비네.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작정한 거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아침에 저를 부르세요. 그 갔더니 야 문건아 너 뭐 돈 필요하냐? 그래서 아니 뭐 돈이야 항상 필요하죠. 돈이 왜 갑자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어머니가 이제 사실 기도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기도 은사가 있으셔서 기도 받으러 많이 오셨어. 저희 집 냉장고에는 항상 과일이 있었어. 기도 받으러 올 때 맨손으로 안 오시고 과일을 사 오시니까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300만 원을 받으셨대. 하나님이 헌금을 어디다가 드릴까요?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셨대. 자, 그 200만 원은 거기 기도원에다가 헌금하고 그리고 그
10만 원은 그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 그 집사님 드리고, 이거 40만 원은 그 반주 하시는 분, 그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네 둘째 아들을 줘라. 이러셨대.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하나님한테 작정한 거지. 뭐 내가 뭐 누구한테 받을 것도 아니고, 뭐 사정이 급했는지 제가 돈 나올 때도 없고,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또 그러셨어. 네. 아니 30만 원을 작정했는데 50만 원을 주셨어. 야, 참 뭐. 자, 제가 30만 원을 작정 안 했으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야식이 감동을 줬으면 막 해야지.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거 안 해도 잘 살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 순종을 안 하고 결단을 안 하면 그래도 다 잘 살아요. 왜 몰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사는데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한 목사님이 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냥 그날따라 막 그냥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게 그냥 날씨도 그냥 푹 쳐져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막 성도들도 다 푹 쳐져가지고 또 눈치 없는 부목사님은 이렇게 찬송가 좀 빠른 거를 해야지 그냥 막 푹 쳐지는 찬양만 계속하고 야 이거 뭐 어떡하나. 그 강대상에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딱 올라갔는데 헌금 봉투가 하나 딱 올라왔더래요. 아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막 눈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아 오늘 여기 헌금이 왔는데 자 우리 헌금하신 분 위해서 크게 통성기도 한번 하고 분위기 쫙 울린 다음에 이제 말씀 듣자고. 목사님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딱 읽는데 헌금에 그렇게 써 있더래. 하나님 제 딸이 이번에 대학 가야 돼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계속 모으고 모았는데 아직도 한 7, 80만 원 부족합니다. 모으고 모았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 다 드리오니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헌금이 올라왔대. 자, 목사님이 그날부터 부담이 돼. 아니 이게 뭐 하나님 왜 감동을 하셔가지고 그 감동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감동을 하셨대. 그 목사가 얼마나 불편해. 맨날 기도하는 거죠 목사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수능날이 됐어요. 수능날이 되면은 수능 보러 가기 전에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받고 다 간대요. 기도해주면. 그 8시에 오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내가 한 7시부터 가가지고 내 가슴을 좀 대표야지 나도 기도를 하고 귀한 사람들 기도해줘야 되는데 7시부터 가서 내가 강대상에서 1시간을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 7시에 가가지고 예배당 문을 탁 열었는데 그 집사님 일가족 4명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시끄러가지고 막 그냥 기도해주고 보냈대요. 그 해에 시험이 많이 어려웠대. 그 다들 시험을 못 쳤다고 막 다 울상인데 그 딸아이가 오더니 그러더래. 목사. 너는 시험 잘 쳤냐? 목사님. 왜 그렇게 내가 아는 것만 나왔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냥 따라하시면 안 돼. 감동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해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니 좀 우리가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 좀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고 목사님 막 부담도 드리고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뭐 야 너
감동을 줬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아니에요. 그분 모았으면 그 뭐 7, 80만 원 더 모아서 딸 학교 보냈겠죠. 첫 해 등록금은 대줬겠죠. 근데 그러면 그 집이 온 가족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도 가끔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밥 굶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뭐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밥 굶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ROTC로 이제 군대 갔습니다. 그 ROTC는 좋은 게 이제 월급을 받죠. 직장인이니까. 제가 이제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에 갔어요. 보병학교에 가서 이제 훈련을 뭐 장교 훈련을 또 받는데, 그때 훈련을 받아도 월급을 받아요. 이제 첫 월급이 이제 나올 날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첫 월급인데 우리 어머니 내복을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이거 첫 월급인데 그냥 하나님 다 드려야겠다. 그 뭐 군대 교회죠. 제 모교회도 아니고 뭐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그냥 다 드렸어요. 안 드린들, 그걸 안 드린들 뭐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겠어요? 제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드린 사람은 또 간증이 되고 두고두고 기억나. 하나님이 어려울 때 도우실 때마다. 우리가 깨었으면 이제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의 옷을 입어야 돼요. 반절만 입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하는 신앙생활, 마음 주실 때 헌신도 하고. 자,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래, 깰지어다 옷을 입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세 번째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을 떠나고 세상의 유혹을 떠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너는 깨어라,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거예요. 내 익숙했던 그곳, 나의 편한 그곳, 의지할 그곳, 하나님 없어도 살던 그곳을 떠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도 세겜에서 인생의 위기에 처했던 야곱한테 너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있는 곳을 떠나고 네가 나 만났던 그곳, 예배드릴 그곳으로 올라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부였는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있는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영성의 회복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시작하고 알아야 믿지만 내가 그것에 발을 뗄 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칼을 들었을 때 거기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면 떠나서 뭘 하는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너 이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다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그 부정한 곳을 떠나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사명의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봐야 아마 하나님 제일 많이 아는 건 사단이 제일 많이 알걸요. 열매가 없잖아. 그게 순종하는 자. 내가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나를 기만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응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저녁 말씀은 부르심의 회복인데요. 또 부르심 회복이니까 제가 미리 한 가지, 제가 참 대학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보면은 여러분 절대 상상을 못하시게 모범생처럼 생겼지만 막 대학교 1학년 때 막 다 그렇잖아요. 대학만 가라 막 기다리다가 막 또 막 일주일에 막 5일씩 그냥 뭐 꼭 술이 좋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또 막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면의 목소리는 계속 아이고 네 인생 그게 아닌데, 야 그거 아니잖아. 막 그냥 누르고 그냥 막 그냥 좋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진짜 이제 술집을 다 일주일에 5일씩 가다가 이제 예배를 일주일에 한 5일씩 가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데 찾아보면 막 다 주중에 드리는 데가 많아요. 그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뭐 학교에서도 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수 전도단 전국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 미국에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시작하신 분인데 뭐 하나님의 응답 받기로 뭐 유명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미국에서 오신다니까 또 얼마나 갔어요.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은혜가 되는지. 자, 마지막 날 또 다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콜링이 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하는데 저는 막 울면서 기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나는 거기 있는 사람 다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봐, 딱 일어났어요. 나는 눈물을 다 닦고 보니까 웬걸 그 믿음 좋은 그 선배들 다 앉아 있어. 나만 일어났어요. 그거 잘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러시는구나. 아니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했어. 야, 이런 이성적인 놈들이 있나. 그냥 감동을 주시면 또 반응을 해야지. 뭘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 헌신해? 언제 주님께 드려요? 마음을 주시면 또 마음으로 응답하고. 자, 오늘 잠깐 얘기했어요. 저녁에 더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다 나오셔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야, 내가 부인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남자들이 자존심도 다 셉니다. 야, 참 남자 뭐 자존심으로 살지 뭐. 야, 때로는 그것도 내려놔야 돼. 내가 내려놔야 될, 내가 부인해야 될
내 자아는 무엇인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누구는 또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러고, 아무튼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근데 제일 귀한 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그 순종의 십자가. 그게 가장 귀한 십자가입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아주 그냥 또 감성적이시고 하여튼 특별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안 그러는데 자기 딸 주례를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 딸 주례를. 자기가 교회에서 막 진짜 몇백 명 주례를 했는데 내가 최고로 우리 딸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날 무선 마이크를 드시고 주례도 하시고 특송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회도 보시고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갈 때 제 아내가 이렇게 나올 때 아버지 손을 못 잡고 오고 큰아버지도 목사님인데 큰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참 그때 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내기를 하셨대. 우나 안 우나? 운다. 한씩 운다. 50만 원 빵을 하셨어. 50만 원. 뭐 일단 외형적으로는 울지 않으신 걸로 장인어른이 이기셨는데 속으로 많이 울으셨겠지. 그때 아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자기가 원래 설교할 때 원고를 보고 하지 않는데 처음으로 원고를 보고 읽겠다고 하다가 눈물이 날까 봐.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제목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자.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자. 자, 이게 새벽에 나오실 정도 되면 모리아산 정도는 아시잖아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던 산이 모리아산.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자. 아들아, 우리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이 산을 올라왔다. 우리가 먼저 간 이 길 너희도 이제 시작하는데 부지런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올라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자. 그게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자. 그것도 복이죠. 이런 설교를 해주시는 장인어른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늘 보면서 살아가시렵니까? 땅 보면서 살아가시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땅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아요. 떡으로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늘 바라보고 산다. 네가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바뀌고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떨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가고, 자, 이런 삶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거 안 해도 뭐라 안 하세요. 뭐 하나님이 그거 안 했다고 등짝을 때리시겠어. 그러나 한 번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고 내 인생 변화되고 간증이 좀 막 가득한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깰지어다 네가 옷을 갈아입을지어다 그 땅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부르십니다.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고,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자.
여러분 응답하시고 부지런히 걸어가시고, 제가 뭐 또 부흥이 끝나면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모리아산 정상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일어나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라. 이제 깨어라. 야, 옷을 반만 갈아입지 말고 다 갈아입고 내 앞에 서라. 복된 자녀여, 귀한 자녀여, 하나님의 형상이여, 이제 일어나 그 길을 걸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덮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흔드는 회개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하나님 결단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인생 주님 붙들고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옆 사람보다 크게 부르셔야 돼요. 주여 3번 부르시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